예, 오늘 이 창세기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뭐 또 이런 말씀을 또 하느냐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뺐어요. 그리고 살로 메꾸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보고서 얼마나 그 마음에 들었든지 지금 이 고백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거보다 더 정말 그 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여자라는 이름은 아담이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담이 이르되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아담이 여자라고 지어준 거예요. 여자의 이름은. 그런데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둥지를 떠난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 자기 짝을 자기의 그 갈비뼈 그 반쪽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육체라는 거. 한 육체. 영어 성경에 one flesh라고 돼 있어. one flesh. 그 one body. 이 바디보다도 그 바디 원 바디 그러면 한 몸이지만 여기 육체라고 표현한 건 플래시라고 돼 있어요. 살과 뼈라는 거예요. 플래시는 살과 뼈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한 육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셨는지 몰라요.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가정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지금 오늘을 이 본문에서 두 개를 말하려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 아담과 이브, 남편과 아내죠. 그 똑같은 게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 한 몸이죠. 한 몸, 한 육체. 그리스도와 교회 한 육체라는 한 몸. 똑같은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교회의 모형이요, 남편과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둘이 한 몸이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는 한 위대한 신비라. 다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본문 창세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기서는 지금 아담과 이브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에베소서에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아내가 별개가 아니라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 몸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는 건 뭐예요? 먹이고 기르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거 갖다 주고 그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이게 지금 똑같잖아요.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오히려 자기 아내를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니라. 자, 아담의 살과 뼈는 누구라고요? 아담의 살과 뼈가 누구예요? 이브죠. 그런데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이 마치 아담의 살과 뼈인 이브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을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남자가 장성하면 아내를 찾아 결혼하지 않느냐, 이거하고 똑같다, 신비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쩌다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 우리 성도들이 마치 아담의 에게서 갈빗뼈에서 나온 그 이브처럼 그 교회라는 거에 완전히 한 몸으로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정결한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가 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이 고린도 후서 같은데 11장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곧 예수 믿는 너희를, 여기 나오죠,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아내로서 순결한 한 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편인 예수님께 정혼시켰다. 아담과 이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전체, 우리 이렇게 성도들 전체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순결한 한 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그 남편에게 드리기 위해 우리가 정혼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읽었죠. 여기 32절 맨 끝에 이것은 큰 신비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 성도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이루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인 집으로 든든히 건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하고 완전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경배자들이고 바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경배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참된 교회 생활은 무엇일까요? 참된 교회 생활, 자주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 생활은 자주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동질성으로 말미암은 이끌림의 현상이며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생명의 동질성.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우리가 사는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누구의 생명으로 산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고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언제 성경 읽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지금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지금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즉 누구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 우리 각자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자, 그래서 이 생명의 동질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꾸 교회에 오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이런 것은 강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핏줄과 혈통이 서로 당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오고 싶고 교회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그 생명의 동질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 어디서 오세요? 예. 멀리서 오시느라고. 전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살 때에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었어요. 전에 우리가 믿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 때는 우리의 소망이 뭐였냐? 이 땅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고 획득하고 도달할 최고의 가치가 이 땅에 있었고 이 세상의 것들을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차지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남보다 더 공부하고 또 때로는 막 다투고 고소도 하고 재판도 해가면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온 게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고도 너무나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세상을 따라가면은 그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밌는 것들, 문화 이런 것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나는 것이지 아버지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자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세상을 택하겠느냐 아버지를 택하겠느냐 하나님을 택하겠느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이 딱 하나만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택했다면 왜 여기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택했다면 여기 있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예.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여기는. 그러죠. 예. 아멘 해야 되는데. 예. 물결치듯이. 그러니까. 여의도 수목원 교회를 가야 돼. 그래. 배워와야 돼. 그런데 그 한 번 아멘 할 때 그 얼마나 신중하게 아멘을 하는지 몰라요. 예,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이 무서운 말씀이죠.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를 사랑했으리라. 왜냐 자기 것이니까.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원래 자기 거였는데, 자기에게 속한 거였는데, 그 속한 거를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가져가 버렸어,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를 이뻐했는데 지금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옛날에 제 이 말씀을 들으면 답답했어요. 그러면 세상을 안 사랑하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못 들으면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로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고 풀 뜯어먹고 살아야지. 아니면 절에 들어가든지. 세상과 단절하고 완전히 세상을 포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계일학이라는 말씀 들어봤죠? 막 이렇게 섞여 있어. 그 안에서 딱 빛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지만 이 다른 종교는요, 산속에 가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버리고 속세를 버리고 산속에 가라고, 거기서 도 닦으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세상 안에서, 그 안에서 빛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처음 어디에서 나왔느냐? 안티옥 교회에서 나왔어요. 안티옥 교회. 사람들이 보고 안티옥 교회 성도들을, 저 사람들은 너무나 양심적이고 너무 선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들이야 라는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이 주는 유혹을 따라 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종 되지 말라는 거예요. 종 되지 말라고. 여기 로마서에 보면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순종하면 세상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도 세상의 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아이 뭐 지금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너만 그렇게 고결하게, 그런 말 들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아주 단순 무식하게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요,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확 검었든지 하얗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그 회색이 있잖아요. 그건 어디 가든지 욕먹어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이루고 싶어요? 죄의 종이 되고 싶어요? 순종의 종이 되고 싶어요?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법은 위법한 일을 저질렀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돼. 세상에서는 불법을 행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법망을 피해서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 빠져다니며 요령 있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법꾸라지라고 그래요. 법에 안 걸리고 기가 막히게 싹싹 빠져나가는데 별로 그 사람 하는 일이 좋은 일 같지가 않아. 그게 법꾸라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설사 모든 것이 세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법이 있어요. 크리스찬에게는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양심의 법이 있다는 게, 양심의 법.
세상 법에는 안 걸려. 그런데 이게 뭔지 하나님 앞에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내 양심이 허락지 않아.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에도 있어요. 우리 세상에 있는 거 다 성경에 있어. 없는 거 하나도 없어. 여기 나오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지만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다가, 마음판에다가, 양심의 이 판에다가. 그러므로 여러분, 큰 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양심에 걸리는 일은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일만 한번 눈 딱 감고 하면 팔자 고치겠는데, 그래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선 안 된다.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자들은 그 길이 좁고 선택의 폭도 좁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어리석고 참 한심하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잘 들으세요, 1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에서 아주 약계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가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럴 수 없다 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1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이제 커서 좋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만 잘 나오면 무조건 복 주신다, 이런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는 법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요.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거를 교회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순종이야말로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순종은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만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 나오고 나 혼자 성경 읽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혼자 생각에 엉뚱한 길로, 양이 목자의 그 지팡이와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양은 눈이 굉장히 나쁘다 그래요. 그래서 목자들이 지팡이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 놈 툭툭 쳐요. 일로 가. 그리고 휘파람을 불어요. 그러면은 자기 목자의 음성과 목소리와 휘파람 소리와 작대기에 이렇게 양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선한 꼴, 좋은 건강한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나 혼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완전히 엉뚱한 대로, 양이 저 혼자 엉뚱한 대로 가듯이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서 이 모임, 즉 예배죠. 참석해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말씀의 의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깨달음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질문하는 게 많이 나와요. 네가 깨닫느냐? 너희가 깨닫느냐?
Do you understand? 이거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꼭 제자들에게 깨닫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들으면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를 하잖아요. 또 말을 하면은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우리의 이성이 아 그렇구나, 아 그렇다, 아 맞아, 아멘, 아멘 이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쭉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중에서도 혼자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아,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읽었더니 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성도들은 남편과 아내 같은 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one flesh.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안 돼. 한 몸이 되어 있어야 돼. 예수님도 남편과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남편 그리고 아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도 부모, 형제, 처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모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내나 남편은 뺐어요. 제가 옛날에는 그걸 간과해서 얘기했는데 성경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이번에 자세히 봅시다. 자, 여기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죠.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아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 아내나 남편은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몸이라는 게 내 몸. 이 성경을 보면서 나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무의식적으로 부모, 형제, 처자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야. 아내나 남편은 없어. 아내나 남편은 정말 내 몸이기 때문에 그건 뭐 더 사랑하고 자식이고 없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배우자 한 몸이구나. 그 한 몸이 그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은 하시지 않는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이시잖아요. 왜 그럴까? 아내나 남편은 바로 내 자신의 육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성도도 한 몸이 한 육체.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남편과 아내. 남편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구나. 그거를 오늘 설교에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한다 할 때 자기 몸은 아내나 남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도 자기 몸은 끔찍이 사랑합니다. 자기 아내를 끔찍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처자식은. 교회가 내 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있고 마음의 중심이 교회에 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할 수 없이 오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교회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교회 중심.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 모두 다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듯 교회와 그리스도가 완전히 한 몸임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날 생각했던 교회, 그 교회는 이제는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 완전히 깨달아 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